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신약 128쪽.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영과 진리의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더 아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는 귀한 심령들로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말씀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들과 함께하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제 경우를 봐도 인생 살면서 잘한 게 뭔가 몇 가지 있겠는데 가장 좋은 거 예수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러 주님을 만나러 왔지만 주님은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들을 간절히 만나기를 바라고 기다리셔요. 주님은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전 인격적인 큰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 그냥 할 수 없이 나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이 좋아서 난 우리 심령들인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주인공은 삭개오, 세리장. 일반적으로 이 삭개오 본문과 다르게 제가 오늘 좀 볼 겁니다. 관점을 달리해서 볼 텐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길 원했는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고 그 집에서 머물어요. 그러면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던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죄인의 집이 의인의 집이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가면 다른 지방에 가면 어디서 묵어요? 누구네 집에 가요? 어디서 자죠? 뭐 잘 아는 사람, 친구, 뭐 가까운 사람에 들어가서 자요.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 같이 자는 사람들이 나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다 어울리게 돼 있죠.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의인. 뭐 의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죄인인 삭개의 집에 들어가서 그것도 부정부패, 축제, 나쁜 단어 다 써도 되는 그 나쁜 사람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을까? 그 당시 삭개오는 다 욕먹는 사람이에요. 삭개하면 치를 떨어. 뭐 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백성도 마찬가지고 삭개오는 인간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 어떻게 주님이 들어가셨을까? 삭개오는 돈이 많으니까 뭐 예수님한테 우리 집에 한번 오시면 내가 두둑히 돈도 드리고 뭐 먹을 것도 맛있는 것도 많이 드리고 주님 원하는 거 내가 물질로 잘 후원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어떻게 주님이 왜 삭개오의 집에서 머물렀는가? 또 삭개오는 어떻게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실 수 있었는가? 그게 오늘 관점이에요. 우리도 인생 살면서 우리 나름대로 집을 잘 꾸며요. 집 딱 보면 알죠? 이 사람 성격을 알잖아요. 아, 집에 가보면 어떻다 대강 성격이 나와요. 추구하는 게 뭐고, 뭐 취미가 뭐고, 관심사가 뭐고, 뭐 경제 상태도 알 수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알아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요. 그 우리는 우리 집을 무엇으로 채워요? 우리 집이 무엇으로 차 있어요? 일단 나와 상관없는 건 내가 안 하겠죠? 내가 원하는 거, 내 계획, 내 꿈, 비전, 나의 목표의 모습대로 우리 집을 꾸며요. 그리고 그렇게 나의 그 어떤 가치관과 같이 우리 집이 가요. 그렇게 집을 꾸미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뭐 어떤 돈에 대한 욕심이 많다. 아니 명예에 대한 욕심이 많다. 뭘 꼭 해야 된다. 아무튼 그러한 것들이 거의 다 집에 나타나서 우리 집의 모습은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신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오신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집에서 좀 하루 유하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얼른 들어오세요. 라고 해서 주님을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으로 집으로 모실 건가? 아니면 못 오게 할 건가? 아니면 들어오셔도 신방가면 그런 경우 보이죠? 거실만 딱 가서 신방 드리고 오는 수도 있어요. 방도 안 보여줘요. 난 보자는 얘기도 별로 안 합니다. 뭐 마음 뺏기기 싫어서. 여기만 주님 오셔요. 그럴 수도 있어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겠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삭개오처럼 주님 빨리 오세요. 너무 기쁩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겠는가? 오늘 장소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한 24km 떨어진 곳이고 상거래가 발달한 곳이에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문이 있어. 예수님이 지나갔으면요. 그 주위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12제자 있죠. 70제자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 그러니까 보통 수십 명 정도가 아니에요. 수백 명이에요. 인산인해요. 예수님 옷자락만 손대던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뭐 주님 윙크 한 번만 해주면 뭐 다 병 낫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만나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뭐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오는 사람, 별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삭개오가 그 소문을 들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세무서장. 저 예전에 우리 집에
아버님이 뭐 이렇게 공무원 하실 때 세무서 직원이 가끔 와요. 와서 마작을 하셔. 아버지랑. 그래서 알아요. 세무서 대강 알아요. 저도 경리 출신이잖아요. 저 입사했더니 그러니까 제가 입사했을 때니까 건 37, 8년 전이에요. 경리쟁이라는 말을 쓰더라고. 경리쟁이. 세무쟁이라 그러잖아요. 뭐 세무서는 주사만 돼도 몇 년 하면 집 삽니다. 세리장이라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로마 정부가 직접 임명해. 권세가 있죠.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유대인들끼리는 나쁜 놈이야. 저건 인간도 아니야.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어. 호기심이 생겨요.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 오늘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려고 이렇게 노력한 모습 나오잖아요. 뒤에 가서 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키가 작아서 못 봐. 나무 올라가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 앞질러서 나무에 올라가. 삭개오는 나이가 많습니다. 말랐을 것 같아요? 뚱뚱했을 것 같아요? 뚱뚱했다고 봐야 돼. 다리가 짧아요. 키가 작아서. 나무 올라가는 거 쉽겠어요? 그 나이 든 사람이 배도 나오고 뚱뚱한데 나무에 올라가려고 낑낑 매고 올라갔어요. 땀 범벅이 돼도 올라갔어요. 그냥 젊은 애들이 어린 애들이 샥 뭐 나무 타는 게 아니라 억지로 올라갔다고요. 아주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삭개오는 돈이 많아요. 권력이 많아요. 돈과 권력으로 예수 못 만납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예수 못 만나요. 지금 삭개오가 그런 상태야. 돈이 많은데 예수 보고 싶은데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절에 보니까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갑자기. 오늘 내 집에서 하루 묵겠다. 다짜고짜 없이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주님이 삭개오 이름을 아시죠? 주위 사람들은 삭개오한테 다 욕해요. 나쁜 놈. 잡아 죽일 놈. 별 욕 다 합니다. 삭개오한테 사람들이 눈초리를 주고 눈총을 주고 눈을 마주치거나 말을 할 때 그 말투나 그 음색이나 그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잡아 먹고 싶은 거예요. 벌레 보듯이 하는 거죠. 늘 그런 소리만 들었어, 삭개오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먼저 눈이 마주쳤겠죠. 그 눈길이 어땠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눈길이 달랐을 거예요. 부드러운. 그 목소리가 어땠을 것 같아요? 야,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렇게 했겠어요? 주님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 삭개오가 당황하는 거예요. 부자니까 율법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자기는 죄인이야. 본인도 그렇게 알고 사람들도 그렇게 취급해. 다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돈 많으면 또 뭐가 많아요? 권력 있으면 술이야, 술. 날마다 창기.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본인이 본인을 아니까 예수님이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랬을 때 기뻤지만 무슨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니, 어떻게 우리 집에 와요? 예수님이 올 수 없습니다도 있고 나는 우리 집에 예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우리 집에 안 보여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세상으로 가득 차고 부정 축제로 가득 차고 욕심으로 가득 찼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모실 수 있어요? 모실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가 주님이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본문에는 기뻤다고 되어 있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함에 영접하거늘 그랬지만 순간적으로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큰일 났다. 주님 오시면 다 하실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또 그 순간에 주위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나중에 보면 이제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좋게 여기질 않죠. 예수님도 비난하고 삭개오도 욕먹어요. 아니 저게 어떻게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어? 예수님이 오시면 내 모든 게 다 드러나거든요. 집에 있는 우리 술 담배 하는 사람 집에 가면 어때요? 술 담배 냄새 납니다. 전 해봐서 알아요. 그거 되게 싫어요. 또 신방 가는데 뭐 남자 집사님이 담배 피워 술 먹어 그러면 뭐 금방 알죠. 저는 해봤으니까 그 냄새 엄청 나쁘죠. 삭개오 집은 다 그런 집이거든요. 술로 담배로 뭐 쩌든 집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다? 환영할 수가 없죠.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밤마다 뭐 창기, 뭐 기생 불러다 파티하고 술 먹고 섹스하고 뭐 삭개오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거야. 세리들끼리만 모여요. 날마다 뭐 술 취해서 얼굴 벌게 있고 그죠? 얼굴 시커멓고 영양제 많이 먹어서 턱은 2개고 배는 뿔뚝 나왔고 볼품 없고 지금 삭개오가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순간적으로 나는 그냥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보려고 했는데 왜 주님 우리 집에 오신다는 거야? 주님 우리 집 오시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제가 다 우리 신방 간다 그러면 다 할렐루야 그렇게 안 하잖아, 그죠? 목사님 오세요 그래요? 아이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 뭐 신방 거의 뭐 안 하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모르면 내가 무너지고 망하는 인생이지만 끝까지 그것을 고집해요. 그것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삭개오가 충격받은 거예요. 저희 집에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신방 간다 그러면 목사님 오세요. 손 들어볼까요? 오지 마세요. 불편하지. 누추해서 불편한 게 아니야.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좀 사교가 그런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거 망했다 싶은 거야. 큰일 났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삭개오는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모시기로 결단하죠. 예수님도 가실 수 없고 본인도 오세요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집이에요. 부정축제, 더럽고 취약한 거, 모든 죄가 다 있는 고스란히 배어있는 삭개오의 집.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자신의 집을 오픈하는 거예요. 오세요. 예전엔 삭개오 집을 누가 드나들었어? 창기, 같은 세리들, 사람 아닌 사람 같은 사람들만 드나들었던 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기로 집으로 맞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 치부가 다 드러나도 나의 아픔이 다 드러나고 거짓이 다 드러나도 물론 주님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힘들지만 결단한 거예요. 어떻게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는 말을 믿고 집을 오픈했나? 모실 수 있었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제가 오늘 제목을 세례장에서 구원자 이렇게 잡았는데 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렇게 잡아도 돼요. 아니면 뭐 죄인의 집에서 천국의 집으로. 삭개오는요 일평생 돈만 보고 살았어. 돈 하는 거야. 백성들한테 버림받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본인도 생각해요. 하나님도 나 버렸다고 생각해. 그렇게 산 사람이야. 회당에도 못 들어가거든요. 예배도 못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사람이야. 그런데 주님이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삭개오가 들었을까? 이거 큰일 났다 그렇게 듣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항상 뭘 결단할 때는 이중 심리가 있어요.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고 하기 싫은 마음도 있어. 삭개오도 하기 싫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나? 삭개오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이 자기 베껴 먹으려고, 치부 드러내려고, 나쁜 놈인 거 증명하려고 오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 사랑한다. 그렇게 듣는 거예요. 나쁜 음성이 아니라 좋은 사랑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누가 삭개오 집에 가고 싶어 하겠어요? 나쁜 놈인데. 때려 죽을 놈인데. 아주 유대인을 볼 때는 그 반역자 같은 놈이거든요. 사람도 아니에요. 마음을 먹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오늘 보면 삭개오가 이런 말을 해요.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보시옵소서. 지금 예수님 오시면 삭개오는 어떻게 해야 돼? 간단하게 거실이나 마당에만 잠깐 보여줘야 돼. 집 창고 보여주면 안 돼. 거기다 뭐 있어요? 다 착취한 돈 있잖아. 다 방마다 술 꽉 찼을 거고. 뭐 술밖에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술 얼마나 많겠어요? 뭐 외제 술 다 갖다 놨겠죠? 돈이 있으니까. 뭐 유대인 술 먹었겠어요? 비싼 술 그냥 뭐. 발렌타인 몇 년 산 이런 거 다 갖다 놨겠죠? 좋은 술. 쪼니워카 이런 거 다 갖다 놨어 하긴 좋은 술은. 근데 주님한테 어떻게 그걸 보여줘요? 못 보여주지. 우리 신방 가면 대청소하잖아. 웬만하면. 다 정리하잖아. 보여줄 거 다 이렇게 하고 구석에 쳐놓고 다 이렇게 해놓잖아요. 가끔 신방 가야 돼. 그래 청소를 하지. 보여줄 수가 없어 삭개오가. 그런데 뭐라 그래요? 볼 수 없어서. 다 오픈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숨기질 않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토색하고 나쁜 짓하고 남의 돈 빼앗고 그런데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숨기질 않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려고 했으니까 이 방은 안 돼요. 여기 안 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다 보여주는 거야. 감출 마음이 없어 다 오픈하는 거예요. 저는 모든 백성들이 욕하고 저주하는 나쁜 놈입니다. 돈밖에 모르고 돈만을 위해 살았던 인생입니다. 저는 잘못 사는 사람이고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것은. 그리고 모든 소유의 절반을 주죠.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삭개오는 무슨 일을 해요? 돈을 다 풀어.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구제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진짜 회개. 그래서 우리 세례 받을 때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지갑도 세례 받아야 된다고. 이 지갑이 거듭나야 되거든. 예수 믿는데 돈에 대해서 그냥 철저 수전도 같아. 하나님 모르겠으니까 다 알죠. 나는 돈밖에 몰랐는데 이제 그 돈 다 필요 없습니다. 옳은 사람 위해 쓰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맞아들여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숨겨지지가 않아요. 다 오픈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감출 거 감추고 뭐 챙길 거 챙기고 이렇게는 하면 안 돼요. 우리 남녀 만날 때도 그러면 안 되는데 지갑 따로 차면 안 되잖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다 오픈하잖아요. 삭개오가 이렇게 다 오픈했어요. 그럼 주님은 왜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고 했을까? 삭개오 곤란하게, 얼굴 뻘개지게, 돈밖에 모르는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는 인생으로 바꿔주길 원하는 거예요. 돈으로 욕심으로 가득 찬 그 집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기 위해서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가 가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그 행동을 보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부르셨죠. 삭개오야 그 불렀어요. 이름을 불러줬어요. 깜짝 놀랐을까 삭개오가. 그리고 따뜻한 눈길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면 비난받는 거 뻔히 알아요. 그러면서도 가셨죠. 비난받아. 다 감수하시고 삭개오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그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아마 삭개오가 이랬을 것 같아요. 주님이 이랬을 것 같아요. 지나가시면서 삭개오 오늘 나와야 되는데 삭개오가 꼭 나와야 되는데 내가 삭개오를 꼭 만나서 삭개오 집에 가야 되는데 삭개오가 지금 나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기회인데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죄와 허물을 다 덮으셔요. 책망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삭개오한테 너 이놈아 너 왜 세리장 나쁜 짓 해가지고 남의 돈 등쳐먹고 빼앗고 그런 말씀 전혀 안 하셔요. 주님은 한 말씀 안 하십니다. 삭개오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다 품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삭개오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리고 예수를 만났잖아요. 재산을 나누죠. 그리고 예수를 얻는 거예요. 또 예수를 얻으니까 돈이 중요하지 않아. 돈을 푸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을 맞아들이고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집을 여는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런 사람을 만나 주셔요.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되나요? 돈밖에 몰랐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면서 가족 관계가 어땠겠어요? 뭐 삭개오나 부인이나 애들 똑같았을 것 같아. 돈도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아이들
삭개오는 본인이 돈이 좋아서 그랬겠지만 부인까지도 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들은 사는 게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 때문에. 돈밖에 모르는 삭개오 아버지 때문에 아이들은 밖에 나갔어도 왕따 당하고 욕먹고 뺨 맞고 몇 손가락질 당하고 그랬을 텐데 이제 가정이 회복되는 거죠. 물질을 나누니까 나쁜 놈이라는 소리 듣던 삭개오가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뭐 추앙까지 아니더라도 인생의 상담자가 될 수 있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 안에 들어왔으니까 죄인에서 의인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이 이르렀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삭개오에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어떻게 아셨어요? 돈 쓰는 거 보고. 돈 쓰는 거 보고 주님이 아시는 거야. 너 구원받았다. 예전에는 로마 정부의 어떤 하수인이었는데 돈의 노예였는데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리모델링이 아니라 리컨스트럭션이에요. 이 얘기 많이 들었죠? 우리 성경 읽기 할 때 얘기하잖아요. 리컨스트럭션, 재건축이에요. 리모델링 갖고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나를 조금만 바꾸길 원해. 액세서리 조금 바꾸고 뭐 실내 장식 조금 바꾸길 원하는데 주님은 아니에요. 다 뜯어 고치래. 가장 좋은 것은요. 허물고 다시 짓는 거예요. 허물고 다시 짓지 않으면 그게 그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예수 만나면 재건축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멸망의 집을 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의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이 달라지는 거예요. 삭개오의 집이 180도 바뀌어졌어요. 돈밖에 모르는 집에서 예수님을 믿는 집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도 이런 문제가 있죠. 나도 열심히 나름대로 나의 집을 져요. 나의 인생을 집을 져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도대로, 내 비전대로, 내 욕심으로 집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 누가 더 나들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을 누구한테 오픈해요? 어떤 사람이 와요? 비슷한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 나를 이해하는 사람, 소수의 사람에게만 문을 열어요. 예수님한테 문을 안 열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노. 관계자의 출입금지. 예수님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왜냐? 우리 집은, 내 집은 예수님이 아닌 세상으로 꽉 차 있거든. 돈으로, 미움으로, 증오로, 야망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 안 돼. 주여 보시옵소서. 절대 못 보여줘. 내 돈, 내가 평생 모은 돈 절대 풀 수 없어. 우린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실은. 그런데 이 순간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겠다고 하면 내 인생에 들어오고 나의 삶의 여정에 들어오시겠다 하면 어떻게 주를 맞아야 되는가?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겠다 말씀하시면 즉각 여셔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예수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삶은 멸망의 삶이에요.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은 많지.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놓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문을 흔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밖에는 손잡이가 없는 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면 뭘 그냥 문 두드려 문 안 열어주면 열고 들어가면 되지. 밖에서 문 못 열게 돼 있어. 손잡이가 없어요. 밖에서 못 여는 거야. 두들길 수밖에 없어. 그때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 안 들어오셔. 못 들어와요. 문을 열어줘야 주님이 들어오셔. 그 문이 어떤 문이에요? 마음의 문이지. 오늘 보면 우리 집이에요. 집을 여셔야 돼. 어떻게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실 수 있나? 주님의 문 두드릴 때 여는 거예요. 주님 오시겠다. 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 의도가 있거든. 내가 들어가겠다. 그때 문을 여셔야 돼.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우리 집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나의 인생, 나의 목표, 나의 계획으로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무너지는 인생, 비참한 힘든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녀 잘못되길 바라요. 잘 되라고 하잖아. 그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의도대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들어올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에요. 은혜의 주님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대. 그래서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신대. 주님 몰라서 바보여서 몰라서 그냥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한테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오늘 이놈 들어와 봐라. 그냥 내가 가만두나 봐. 그리고 또 오면 가만히 있잖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또 참고 또 참고. 그러길 며칠, 몇 달, 몇 년 참잖아요. 그 얘기한다고 아이가 변해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만나기 원치 않아요. 할지라도 주님은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아요. 우리 이름도 늘 기억하고 계세요. 언제 만나나, 언제 올려나, 내가 언제 가야 되나 계속 주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죄 절대 묻지 않아요. 탓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아요. 만날 수 없는 사람,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여겨질 때라도 주님은 늘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도저히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가 없어.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는 걸 허락할 수 없어. 말이 안 돼. 그건 내가 죽는 거야. 내가 무너지는 거야. 라고 생각될지라도 그때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거나 주님 우리 집에 오세요. 집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새 사람 만들어 주셔요.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의 집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밖에 모르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그게 망하는 것이고 죽는 것이고 멸망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나뿐 아니라 이웃도 있다라는 함께라는 공동체를 생각하게 돼요.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던 그게 비참한 삶입니다. 그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게 사는 삶이야. 그 삶에서 고독한 삶에서 외로운 싸움에서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여유와 또 평안으로 주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것은 스스로 지혜를 배척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교의 경우는 다르지만 내가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돈이 있어요? 돈 안 모여져요. 돈도 나고 살았는데 돈이 실제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 물질도 생겨요. 예수님 잡으면 좌우에 장수와 부귀가 있잖아요. 같이 잡는 거예요. 옛날엔 돈의 노예였어. 회사 윗사람 한 눈치 보고 살았어. 이제는요, 예수 믿으면 뭐 직장생활 하지 말라,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유함이 있고 없던 돈도 더 생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완전히 바뀌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으니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내가 인생이 싫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좀 내 인생을 바꿨으면 좋겠어. 내가 못합니다. 그럼 벌써 했지. 예수님이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사랑은 버림이고 체험이에요. 내가 버리면 주님 채워주셔. 세상 것 버리면 주님이 채워주셔. 욕심을 버리면 내 생각을 버리면 주님의 지혜가 들어오고 주님의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것과 똑같아. 버릴 때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물론 주인공은 삭개오인데 굳이 따지면 가주어. 진짜 주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이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 집이 문제가 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집을 짓는 것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집을 짓는 자로 바꾸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의 집을 짓도록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죄인의 삶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의인의 삶으로 바꾸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 들어오시겠다 할 때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다 보시옵소서. 이렇게 바뀌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데 신앙은 결단이에요. 아, 그거 좋지. 은혜 있지. 맞지. 그거 갖고 안 돼요. 결단하셔야 되는데 결단할 때 주님 은혜와 복을 주시고 증거를 주셔요. 제가 지난주부터 얘기했죠. 계속 성경 읽기 얘기하다가 예배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원하셔요. 예배할 때 지금처럼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예배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주님이 주셔요. 영과 관련됐거든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통로야, 통로. 자동문. 어떻게 예배 드리나? 규칙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정기적으로. 그리고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행위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중요해요. 먼저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주님, 제가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1번 목표가 주일 성수잖아요. 어쨌든 주일 성수 하셔야 돼. 나중에 보면 알아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 지키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가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내 상황 판단해서 내가 예배 드릴 거냐 말 거냐 결정하면 안 돼요. 특별히 예배가 옳다 그러다 얘기하면 안 돼. 판단하면 안 돼요. 예배는 전적으로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잖아요. 우리 아픔을 주님이 고쳐주시잖아요. 우리 치부가 드러나요. 그게 좋은 거예요. 삭개오처럼 보시옵소서 이거 하셔야 돼. 주님 이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오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돼요. 변화받는 거예요.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최상의 방법이고 최적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바뀌어요. 예수 만나니까. 그래서 신앙인에게는 예배는 생명과 같아요. 예배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배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안 드려본 경우 있죠? 처음에 예배 안 드리면 어때요? 엄청 편해. 저도 해봐서 알아요. 성경 읽기도 하다 안 하면 엄청 편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부담이 쫙 없어지거든. 그런데 조금 지나면 영혼 몸으로 무너지거든요. 좀 불안해요. 근심이 생깁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고요. 상황이 흐트러져.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치달아요. 잘못되는 거죠. 그러나 예배하면 주님을 만나요. 주님 만나 주셔. 마음을 움직여 주셔. 생각이 바뀌죠. 환경도 바뀌어요. 시편 107편에 보면 망가지는 순서가 영혼 몸으로 망가져요. 회복도 영혼 몸으로 회복돼. 예배하면 그래도 예배드리면 주님이 영을 회복시켜 주셔. 그러면 생각이 바뀌죠.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드리면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빠져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비우는 거고 나를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가 승리자예요. 저도 처음에 전도사할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얘기를 계속 강조했어요. 예배.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그랬어요. 무슨 예배 드리면 인생이 바뀌냐. 저건 목사가 하는 소리다.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니에요. 예배 한 번만 제대로 드려도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어. 오늘 구원은 삭개와 관련된 구원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멸망의 집을 짓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국의 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의 구호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처음 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멸망의 집을 짓고 같이 해보세요. 다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멸망의 집을 짓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국의 집을 짓는다. 천국의 집을 짓는다. 그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들어와 주세요. 우리 가정을 찾아주세요. 그 예수님 만나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 잘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냥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 만났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했습니다. 많은 아픔, 과정 있었지만 우리도 삭개오와 같이 나의 생각으로 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이 변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멸망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집을 짓는 귀한 심령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